오늘 제목을 전도자의 자세라고 말씀했는데요. 사실은 자세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며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전도자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일단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그렇게 복음으로 낳은 친아들, 혈육적인 아들은 아니죠. 복음으로 낳은 그 아들을 대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네가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되어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런 역사, 그리고 출애굽 때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뭘 뒤에서 말씀해요? 오늘 잘 들으세요. 그래서 칠판을 좀 쓰면서 말씀을 증거할까 하는 생각도 하다가 주보에는 지난주에 증거된 말씀에 그 내용만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필요해요.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감람나무 기름을 그 머리에 붓고 이 사람은 오늘부터 제사장이다. 또 왕을 세우면서도 감람나무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면서 이 사람은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사람은 오늘부터 선지자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세 가지 직분에만 줘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이 제사장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묻어 있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자기가 짓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진노가 인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일생 동안 내가 짓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이 죄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즉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제사장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했다.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시는 참된 제사장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진노가 해결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제거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셨다. 뭘 거예요? 화면이 오히려 어두워진다고? 너무 예배당 안에가 좀 어두운지 켜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참 제사장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 때에는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많이 왔지만은 참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이 와야 돼요. 참된 제사장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보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니까요. 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사장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형벌이 제거돼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5절에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즉 참된 제사장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왕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고린도서 2장 12절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다. 즉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있던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아니면은 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서 쫓겨나가는 겁니다. 지가 나간 게 아니고, 그래서 스바냐 3장 15절에 여호와가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세상의 영, 악한 영, 사탄의 영이,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할 때 완전히 이 원수가 우리 안에서 쫓겨나갔어요.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쫓겨나가서 이제는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 장악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그 사단의 그 역사에 꼼짝 못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쫓겨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는 우리를 마음대로 장악하고 끌고 다니지 못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꾸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여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도록 불행을 가져다주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늘 사단의 정체를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왕의 은혜가 필요한데, 즉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원수를 우리 안에서 쫓아내 주시는 은혜를 모든 인간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무슨 은혜라고 그랬습니까? 참된 제사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고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참된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를 우리 안에서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쫓아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지금도 사단의 정체를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하고 이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그 사단의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속여요. 이 사탄은 이상을 존재하는 날까지 계속 우리를 속일 겁니다. 세 번째 은혜는 선지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약때 선지자를 많이 세웠지만은 참된 선지자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언제 떠났느냐? 에덴 동산에서 인류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잘 봐요. 신용어선 쳐다보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왜냐?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올 때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인생이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희미하게나마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도 사탄의 정체도 천사들의 존재도 아는 우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요, 참된 제사장의 은혜를 받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참된 왕의 은혜를 받아 사단의 권 해방될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이 원수를 쫓아내주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멸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멸망 문제를 해결받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보통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 게 아니고,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잘 알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오셨느냐? 내 능력 가지고 안 돼요.
내 선행이나 어떤 공덕이나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고 무슨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고 권세가 대단하다고 해서 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광복절은요. 광복절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을 우리가 지금 8.15 광복절 그럽니다. 개천절 그러면은 그 정한 건데 10월 3일 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가 시작된 날을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는 배웠는데 지금은 개천절을 지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제사장의 은혜, 참된 왕의 은혜, 참된 선지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그럼요.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와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100년, 1000년 있다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그 은혜를 받은 가치를 발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즉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 줄 아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우리는요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줄 구원자가 없는데 인간은 자기 노력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뭐 공자의 능력으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석가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 4대 성인을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만은 초등학교 때.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로 말미암아 그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도리를 말씀했지만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인생의 그 시작과 구원자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하고는 그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이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어릴 때 배우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들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아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네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분 밖에 없어요. 이분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곧 구원받는 길이요 진리요 이랬던 생명을 찾는 길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뿐만 사도행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셔야만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네 형벌이 제거되었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안에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는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옥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래? 은혜 속. 이 은혜가 대단한 은혜예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은혜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서 지옥의 형벌을 면합니까? 어떻게 일생 동안 우리에게 불행을 계속 가져다 주는 이 원수를 우리한테서 쫓아내주는 은혜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실제로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한 번 맞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아예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이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아야 돼요. 큰 감동을 받아야 되고 말고요. 제가 위암에 왔는데 삼성의료원에 가서 위암 수술을 했는데 그때 그 조재원 교수라는 분이 내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내시경을 넣을 때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님의 위는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래 이 위 잘라낸 거하고 12장 그냥 붙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뭔가 아주 그 의료팀들이, 삼성의료원의 그 조재원 교수 팀들이 잘라놓고 그걸 어떻게 붙이느냐,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 연결하면은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고 염증이 안 생기도록 잘 수술해 준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그럼 예수님은 제 위 수술을 한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목숨을 내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매일매일. 나 때문에 죽어졌어요, 예수님이요. 무슨 죽음을요? 총으로 한 방에 순간적으로 죽임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6시간 동안을 뙤약볕에 대못을 양손에 받고 발을 포개가지고 여기다가 박아놓고 피와 물과 모든 것이 다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형벌 중에 아주 참혹한 형벌을 내 대신 당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제거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느냐 그러면 허승원 사님 여기 눈 떠요. 아까 보면 언제 뜰라나 하고 내 신경이 지금 그렇게 내 신경을 그렇게 뺏어가면 안 돼요. 맨 앞에 앉으셔 이래 정확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언제 뜰라나 계속 이렇게 나한테 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큰 감동을 받은 것만큼 그 다음에 살아요. 사는 사랑이요. 이상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인데요.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또 무슨 소리가 나요? 이제 주무시다가 이제는 휴대폰 소리로 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디서 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형벌이 제거되었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이 원수를 우리한테 쫓아내 줬어요.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진노에서 벗어났고 네 지옥의 형벌이 제거되었고. 여러분, 이것만큼 세상에서 세상 법정에서는 이 문제를 안 다뤄요. 다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대속의 제물로 죽어준 걸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의 죄가요 완전히 해결되고 형벌이 제거되고 진노가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사람들이요. 계속 일생 동안 불행을 가져다주는 속이는 자, 이 원수를 쫓아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안에 지저분한 작은 내 안에 오셔서 계속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해요. 그래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잘못 깨닫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는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 이분이 일생 동안 내게 이분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도 난 자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 줄 아느냐.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유익이 되는데요? 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너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내가 그 가치가 발견됐기 때문에요. 제가 힘이 나요.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것이 내게 믿어지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뿐 아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깨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면은요 늘 행복하라가 아니요, 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구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런 일과 저런 일이 있어도 행복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늘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치 않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막 불안한 요소들이요,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불안을 이 평안으로 누릴 수 있어요. 아, 난 불행하다고, 뭐 이런 세상이 있느냐고, 죽겠다고, 괴롭다고, 외롭다고. 그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늘 강함을 느껴야죠. 힘을 얻어야죠. 행복함을 내가 행복한 사람임을 확인해야죠. 구원 받았는데도 아이고 나 불행한, 요즘 아주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만 우리는요
이상해요. 이 은혜는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와요. 파도가 막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그래 말씀하잖아요. 어떤 분이 찬송을 지었잖아요. 주의 피로 이룬 분봉? 주의 피로 이룬 둔봉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주의 피로 이룬 또랑,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샘물은 뭐예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주위에 샘이, 아주 좋은 샘이 있었는데 주위에 10집이 그 샘물을 먹고 있었어요. 동네 소문이 났어요. 저 샘물은 좋은 샘물인가 보라고. 왜냐?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아요. 우리 주위에. 성문에 우리 여러 집들이 7, 8명, 9명, 10명씩을 하는 사람들이 저 샘물이 좋은 샘물인가. 여러분 샘물은 계속 퍼먹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구나도다. 한 번만 힘이 나고 하는 게, 여러분 한 번만 강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내가 막 강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한 번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암이 왔는데도 원망이 안 생기더라고. 왜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는 일이겠는가. 그게 믿어지니까. 그리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옛다고 그래. 아이고 아버지, 생선 달라고 왜 뱀을 주느냐고. 그럴 애비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애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 우리에게는요 좋은 것으로만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원망을 할 수가 없더라고. 원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막 흰 천을 다 덮은 막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쭉 들어가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의사 앞에 딱 섰는데 한숨 주무시고 나면 다 해결됐을 겁니다. 예. 의사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런 믿음의 혜택을 난 그때, 이 믿음이 이렇게 평안을 주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얼마나 마음이 막 안식이 흘러넘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가치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강할 수 있어요. 늘 힘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 뭐랍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는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알아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충성된 자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 그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는 대전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할 때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예배해뒀구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그거 봐요. 하나님 날 충성되게 여기고 내게 목사가 되려는 사명을 그때 나는 확인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나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모인 거예요. 이만 있었고 여기가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관기동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순자갈 밭이에요. 여기 내 친구 상길이 저 있네요. 저 이동숙 지사는 시어머니가 여기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그 돌 강변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있더라고. 그게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동네가 형성돼 있고 서울서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여기 왔더니 이 동네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여러분, 그냥 교인이 있고 조금 믿음 생활을 좀 하는 사람이 있고 충성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왜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명을. 너는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하세요. 좋은 병사. 좋은 병사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요, 이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병사. 지금 캠프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좋은 병사로 나를, 좋은 군사로 나를 부르셨구먼요. 대신에 뭘 따라오느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간 렘넌트 7명은 전부 고난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세상에 암만 수고를 많이 해도 해결되지 않는 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못 받으면은 암만 수고해도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수고하지만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짐을 이 땅의 사람들 깨달아야 돼요. 암만 수고해도 해결될 수 없는 짐이 있구나. 이 멸망의 짐이에요. 죽을 때 발견하면 늦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암만 수고해도 해결되지 않는 짐이 있는데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는 너희들아. 뭐라고 그럽니까? 희수식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수고해 주는 그 수고를 내가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베풀어 줬구먼 하고 깨닫고 받아만 들였는데, 믿었는데 진노가 사라지고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기쁨 계속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해결됐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요, 이것도 아주 신기한 고난이에요. 기이한 고난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베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상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수요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주일날 안 빠져요.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주일날 퇴근해서 빠질 거 같잖아요.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데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힘이 있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막 샘솟고 죄악 세상의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의 피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게 우리 공급되는 그 은혜가, 우리 공급되는 사람은요,
이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물 속에서 돌 있잖아요. 돌, 그냥 들으면 무거운 돌도 물이 깊은 데서 물이 쑥 들잖아요. 가벼워요. 예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아유,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퇴근한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땀이 나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앞서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인생, 여러분, 직장 생활, 사업, 목회, 모든 거 여러분, 다 그분에게 맡기고 인도만 따라가면 돼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요? 여러분, 나를 원해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계속 구원 얻게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으니 좋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알아야만 좋은 병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으면서 나를 주님이 원해서 불러줬다네. 여러분, 어떤 남자가 나를, 대단한 사람이 나를 원해서 불렀다고 하면 아주 황송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예? 돈이 없고 볼품없는 나를 불러서, 여러분, 돈도 많고 권세를 대단한 분이 불렀으면 평생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길 거 아니에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병사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주요 생명이 되는 걸 깨닫고요. 경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계하는 자.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어디 있어요? 예,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주 각오를 결단해야 돼요. 아, 나는 경계하는 자다. 나는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를 모집한, 내가 주의 병사가 된 것, 군사가 된 것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사단의 문화를 꺾는 역사의 쓰임만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이런 영적 여유를 가지고 이 땅을 못 살아요.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 하면 여기에도 보상이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승리의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읽는 것을, 지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운전면허 배울 때 왜 배우느냐 그러면요, 길로만 다니는, 논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강으로 빠지지 않냐고, 벽을 들어받지 않으려고 운전면허를 따고 연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우리를 어디든지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이번 캠프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제자가 생겨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계하는 자가 내 마음대로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경계한다고요? 법대로 경계하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은요, 승리의 멸류관이 있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는요, 그 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는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경계하는 자는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인도를 받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여기 수고할 때, 묵상할 때 보니까, 아, 사랑의 수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요, 수고하는 농부로 이 땅을 사는데 곡식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제가요, 어떤 분이 그러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했어요.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은요, 내가 먼저 받은 은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는요, 곡식을 먼저 맛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았으니까 내가 지금 먼저 맛보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맛보고. 저 미원 가면은요, 동푼이라네. 양푼이 동태탕이네. 잘 맛있게 해요. 맛봤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저 뒤에 윤옥경 권사님 언제 한번 양푼이 동태탕 먹으러 가요. 아주 맛있어요. 또 미원에 그 미원이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요, 올뱅이국을 얼마나 또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지. 내가 맛봤으니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내가 깨닫고 발견했더니요, 힘이 나요. 늘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체험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걸 내가 먼저 체험하고 얘기를 해야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수고하는 농부로서 피곤찮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제 오늘 이번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병사로 나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지. 왜냐? 그건 사람 살리는 거기 때문에요.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쓰이겠다는 거예요, 나를. 황무성하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렘넌트 7명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앞서 다 인도했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법대로 경계했고, 수고하는 농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냐 아니냐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를 알고 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 공급되어져야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고, 불안, 근심, 걱정, 낙심, 좌절 다 막아줄 뿐만 아니고, 여호와가 내 방패가 될 뿐만 아니고 앞서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버려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잘 대해줘야 돼요. 왜냐? 그 여러분들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일 서울에 성남에 어떤 장로님 부부를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서 교회를 당신들이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 내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섬기고 자꾸 기도하며 협력하는 걸음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도와요, 하나님이. 그러나 왜냐? 이 교회가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다 지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협력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되는 교회를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는 꼭 붙잡으세요. 한번 따라하자. 좋은 병사로 수고하는 거지만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다 앞서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만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수고하는 농부가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고 체험하는 그 은혜를 먼저 줘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말씀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자꾸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이번에 강상호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저 말씀은 내가 더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증거하는 거거든요. 경계한 좋은 군사로 내가 쓰임 받아야지. 법대로 경계해야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세 가지만 잘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일단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이 은혜를 얻고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 받으세요. 좋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군인 가면은요 다 책임져요. 국가에서 신발, 의복 모든 거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사관이 되고 장교가 되면은요 숙소까지 다 책임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하면서요 자꾸 묵상해 보세요. 총명을 줘요. 이 생에 총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이름을 낳아가지고 얼른 누가 질까봐 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일들에 아주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어디 가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말에 힘이 있고 영양가가 있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내 말하는 걸 생각해보라.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